사람으로 완성된 창조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큰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하셨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설교 세미나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 선생님이 서로를 소개하라고 하시면서 사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떤 사진을 선택해서 소개를 했냐면은 저희 카톡에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 선생님 찍어주셨던 거 있잖아요. 거기 저희 야외 예배 가서 찍었던 거, 고양이도 한 마리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뭐 닭들, 곤충들 막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성우 선생님은 사진 찍어주시니까 안 나왔지만 저희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언뜻 제가 그 옆에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진 에덴 동산 같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도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저 평화로운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꼭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우리 그 순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들이 에덴 동산 같을 수는 없었겠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창조의 순간 같지는 않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잠깐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진화론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론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인과관계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저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은 다른 이론이 나타나면은 그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이 나타나면은 그 이론은 그냥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이론이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론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론이라면은 진화론 같은 게 딱 이렇게 들이밀려지면은 창조론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진화론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우주가 무슨 큰 폭발을 일으켜서 어떤 생명체가 하나가 생겼고 지구에, 그리고 그 생명체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지금에 이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생명체 하나가 그렇게 처음에 어떤 세포였다가 짐승도 됐다가 이렇게 지금 사람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또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고 또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제 사람이 항상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거를 사람이 그냥 망쳐버리잖아요. 되게 쉽게 망칩니다. 진화론이라는 이론도요. 그래 그렇게 이론이지. 이런 이론들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 그거 과학적이야. 믿지는 않지만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어디로 나가냐면은 사회적 진화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한 거는 그냥 멸종되거든요.
그리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론 중에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면서 약한 사람들, 약한 민족들은 당연히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민족, 강한 나라만 살아남는 것이 이 사회적 진화론 속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약하다고 해서 너는 멸종이야. 강하다고 해서 너는 계속 살아남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막 이렇게 싸우는데요. 우리는 뭐 진화론이 맞겠네, 뭐 창조론이 맞겠네, 그거 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럴 시간에, 싸울 시간에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24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 창조로서는 마지막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냐면 지금까지 다 만드셨어요. 빛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만드셨어요. 모두 다 만드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을 만드시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 만드시죠. 마지막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이 모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짐승들은 하나님께 와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잘 살 수 있나 없나? 그거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죠. 만약에 짐승이 산다, 곤충이 산다, 그러면은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짐승을 먼저 만드세요. 왜 짐승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짐승이 살 수 있나? 그래, 짐승이 살 수 있다면 사람도 살 수 있겠지. 그러시면서 사람 맨 마지막에 만드시는 거거든요. 짐승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땅에서 그렇게 내요.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론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옛날에 뭐 개의 조상이 뭐 늑대였는데 뭐 일이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개의 조상이 일이었는데 뭐 늑대였는데 다시 이렇게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축, 그리고 처음부터 기는 것, 처음부터 땅의 짐승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어떤 것은 길들여가지고 뭐 돼지도 어디서 저기 야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양을 뭐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걔네들은 원래 가축이었어요. 그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고기 먹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항상 사람 혼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우리 이 예배당도요. 예배당도 어떻게 예배당의 컨셉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예배당 성전을 지을 때부터 구약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부터 예배당 성전의 컨셉은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도 나무들 많잖아요. 꽃 여기다 장식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여기를 에덴 동산처럼 꾸미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안에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조각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에.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속에서 동물들과 이 식물들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축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길들인 짐승, 야생 동물, 파충류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땅에게 명령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충류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걔네들이 뭐 어떻게 진화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뱀이고 뭐 뱀, 양서류, 뭐 개구리 이런 애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에게 명령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저희 수련목 시험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거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명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이것이 진화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이런 것들을, 동물들을, 곤충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틀렸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이론으로 존중은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진화론이 뭐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생각하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유창해요. 그렇지만 유창하다고 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빈틈이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창조하신 짐승들을 보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굿.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짐승들 보면서 굿.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평화로운 세상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갖춰졌어요.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사람을 마지막에 데려다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우리 사람이 딱 살 수 있는 환경이 딱 되었어요. 짐승들로 테스트해봤는데 아주 좋아요. 짐승들도 잘 살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만들 준비가 되신 거잖아요. 이제 사람을 만드시기입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부분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이해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요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주도 창조하시고, 뭐 바다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 하늘도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자연재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재해. 뭐예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욕심을 내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는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이에요.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온 땅에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왕은 왕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왕은 왕이 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세우실 때 왕이 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왕으로 세우시면서 짐승들하고 똑같으면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면 우리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냐 하면은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그 미켈란젤로 그림처럼 남자겠네? 할아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 눈에 보이나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습이 없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린다, 그거는 그림이니까, 예전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림 보면서 묵상했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만든다. 그러면은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우리 같은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모양이 닮은 게 아니에요. 모양이 닮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짐승과는 다르게, 곤충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 지혜, 영성,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상에 어떤 동물이 우리 사람과 같은 능력이 있을까요? 머리 좋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머리 좋은 강아지들, 참 머리가 좋다, 이 강아지는. 말귀 다 알아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말귀 알아듣는다고 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사람 되나요? 착하다고 해가지고 강아지가 사람 같은가요? 얘는 사람 같아. 막 그렇지만 사람 같은 거지 사람 아니잖아요. 동물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우리 인간하고 같은 선상에 두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 반려동물 사랑스럽다고 밥상 위에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사람이 먹는 밥그릇으로 강아지 밥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같이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짐승들하고도 같이 예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짐승이 사람하고 같지는 않다. 같은 선상에서 두고, 그들도 하나님, 그 동물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지막 날에 짐승들도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들도 이제 나중에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지만 지금은 아니죠. 동물들과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슬람법에 보면은요,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남자 1명에 여자 4명, 아내 4명 둘 수 있잖아요. 아내만 4명이에요. 더 둘 수 있어요. 아내만 아니다 뿐이지. 그래서 예전에 하렘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슬람의 왕들이 여인들의 이 처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신하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왕의 여러 명의 아내들도 거기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종,
여종도 그 아내 들지는 않지만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종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그 좀 남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낮다는 거예요. 신분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따질 때도 여자들의 그 상속분은 적었고요. 그리고 여자들의 증언은 남자들의 증언에 비해서 이렇게 저 여자 증언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너는 남자고 너는 남자라서 대단하고 너는 여자라서 조금 좀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뭐 여기는 남자들만 있어서 좀 편해. 여기는 여자들만 있어서 편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편한 게 아니에요. 그 자연스럽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된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물고기처럼 많아져라.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많아져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 세상을 사람 많은 것으로 채우라. 이런 말씀일까? 그것을 복으로 주신 걸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결혼식에 패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패백 많이 안 하죠. 네, 그렇지.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패백 많이 안 하고, 원래는 이 패백이라는 문화, 이 풍습은 신부가 신랑 부모님을 또 그 친척 어르신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절하고 이렇게 덕담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랑 부모님한테만, 신랑 친척들한테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만약에 패백을 하게 되면은 신랑 신부 그 친척들을 다 같이 받게 되죠. 그래서 신부가 한복 입고 하는 거니까 절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듣는데 신랑 신부한테 그 덕담을 하시면서 뭘 던져주시죠. 예, 대추랑 밤을 던져주세요. 그 대추는 아들만이 낳아라. 그리고 밤은 딸만이 낳아라. 이렇게 하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던져주실 때 요즘 뭐 한 명, 두 명 낳지만 한 개, 두 개 던져주시지 않죠. 엄청 많이 던져주시잖아요. 뭐 자식들, 자손들 번성해라 그러면서 많이 던져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자손 많이 낳으라고 던져주시는 건가요? 그 많은 10개도 넘는 그 한 분만 던져주시나요? 여러분들이 다 던져주시잖아요. 그거 무슨 뜻인가요? 자손만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손도 많아지겠지만 이 가정을 꾸미는 이 두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행복하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덕담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밤이랑 대추 많이 낳아라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이 많게나 아이 많이 낳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이 땅에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나랑 같이 예배하고 내가 잘 돌봐주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게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가 뭐라고 사명을 얘기해 주시는 거 또 한 번 얘기 나와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정복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애들은 아니었던 거죠. 네, 짐승들이 말 잘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아니 말 잘 듣는 애들이 있는데 말 안 듣는 애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말 잘 안 듣는데 여기서는 노예로 만든다, 발로 짓밟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게 하다.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예요. 무섭잖아요. 사자나 곰 같은 애들은 그런 애들은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풀 먹는 애들이었으니까 온순했었는데 지금 무서워졌지만, 그러니까 온순하다고 해도 힘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힘은 그렇게 힘센 애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막 걔네들을 뭐 함부로 하고 그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 짐승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죽이고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코끼리 상아 뿔 그거 사용하려고 막 코끼리들을 죽이고 물론 그 짐승들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잔인하게 그들을 재미로 죽이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좋은 왕이시고 우리도 좋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준비하신 거, 그것은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거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우리 인간이 뭐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여섯째 날의 마무리를 인간과 짐승들이 먹을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끝맺고 계세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씨. 이게 중요합니다. 짐승하고는 달라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일은 사람만 먹는 거예요. 씨가 있는 과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씨가 있는 과일은 사람만 먹었습니다. 처음에 씨 맺는 모든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있는 건 다 사람만 먹어요. 그리고 짐승들, 새, 뭐 곤충들 얘네들은 그냥 푸른 풀을 먹을 수 있어요. 푸른 풀. 자기들끼리 안 잡아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고 우리는 짐승들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죽이는데 짐승들이라고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도 싸우고 죽이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 먹는 것도 허락을 해주시지만 이미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죽이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분명히 죽음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동물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로 채소, 우리는 채식주의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과일 먹고 풀 먹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우러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굿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굿이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베리 굿이다.
베리 굿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굿 그랬는데 여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면서 베리 굿 정말 좋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창조는 끝이 났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을 왕으로 딱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끝이 이제 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가평 우리 마을로 우리 저기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가평 우리 마을로 이제 여교육자 서울연의 여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앞에는 청평호가 있고요. 뒤에는 산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공기부터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셨는데 이 우리 마을의 건축이 그 중세의 그 수도원을 모티브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봤었던 그 수도원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숙소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카페, 식당 뭐 남을 데가 없어요. 영성하는 그 교회 예배당도요. 작지만 우리 교회만한가 우리 교회보다 작을까 그러는데 아주 좋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아침에 가니까 도서관에 아무도 없는데 시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책들도 많이 꽂혀져 있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평 우리 마을 너무 좋다. 시설도 너무 좋다. 그런데 이곳에 이 좋은 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떨까?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저 자신도 없다면 그러면 이곳이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평 우리 마을은 어디나 북적북적하거든요. 식당에도 사람 있고 카페에도 사람 있고 예배당에도 사람 있고 숙소에도 사람 있고 거기를 이렇게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지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스산하고 으시시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사람이 있어야 그 장소가 그 장소의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행 시즌이 되면은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렵고 여기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참 좋다.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나요? 사람이 없지 않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아름다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귀한 존재고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 예전 구약시대에는 그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피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염소나 이 송아지의 피가 사람의 피를 속죄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피는 얼마나 귀할 것인가? 사람의 피의 능력은요, 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보다 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송아지와 뭐 염소 이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왕의 레벨이잖아요. 다스리는 레벨인데 괜찮으신가요, 지사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네, 사람의 레벨은 이 짐승의 레벨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이 사람이 피를 흘렸다. 이것은 뭐 단번에 진짜 그런데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흘렀다. 이거는 뭐 단번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라면 당연히 모든 인류의 피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의 생물을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